함께 예배를 드리는 청년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여기 2, 3년 다 이렇게 되는군요. 전국 이렇게 다 되는, 전 세계가 이렇게 나누구나. 네, 반갑습니다. 이 시간에 함께 우리 예배드리기 원합니다. 네, 함께 기도하시고 우리 함께 예배 가운데 나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시간 또 주님 품에 이렇게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주신 것이라서 우리가 기쁘게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우리가 정말 주님께 드리는 이 예배가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께만 집중하며 나아가는 이 예배 되게 해주시고 이 예배 가운데 주님이 임재하셔서 정말 우리가 기쁨으로 함께 나아가는 예배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이끌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맡겨드립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함께 우리 삶의 소망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땅을 걷다며 살지라도 내 영혼 저 하늘을 디디며 사네. 내 주님 계신 눈물 없는 곳 저 하늘에 스며든 내 소망이 있네. 보고픈 얼굴들 이름들 많이 생각나. 매번 가슴 터지도록 기다려지는 곳. 내 아버지 넓은 뿔 날 맞으시는 저 하늘에 쌓여든 내 소망이 있네. 주님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수레의 걸음 멈추지 않으며 어떤 시련이 와도 난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고백해보겠습니다. 지금은 뒤로 땅을 못하며 살지라도 내 영혼 저 하늘을 디디며 사네. 내 주님 계신 눈물 없는 곳 저 하늘에 스며든 내 소망이 있네. 고픈 얼굴들 이름들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주님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가 이 찬양의 고백대로 주님과 함께 나아가기 원합니다. 정말 주님의 그 나라를 우리가 항상 기대하며 주님과 동행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세상의 모든 풍파와 고통 속에서도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주님 나라를 우리가 더욱더 기대하며 주님의 주신 오직 그 소망, 주님께서 주실 하늘 소망을 우리가 기대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귀한 찬양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보실 말씀 오늘 마태복음 말씀, 요한 1서 말씀 두 군데입니다. 끈을 끼워 놓으시고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네, 슬기로운 기도생활 다시 사랑하도록 다시 시작하도록 오늘 벌써 네 번째 시간이 되었네요. 네. 먼저는 마태복음 22장 37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 마태복음 22장 3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끈을 끼워 놓으시고 요한일서 4장 10절 말씀 한번 다시 찾아보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 앞에 화면에도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아멘. 지난 시간까지 말씀을 좀 돌아보면 여러분 첫 시간 기억하세요? 기도 제가 시작했던 말씀. 목사님 기도를 잘 못해요 하시는 분들을 위한 말씀이었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목소리를 하나님께서는 쉬지 않고 듣고 싶어 하신다. 내용이 거창해서 형식이 좋아서가 아니라 그냥 내가 좋아서 내 목소리를 듣고 싶어 하신다. 우리 두 부부가 날마다 그 목소리를 듣고 싶잖아요. 그죠? 저도 저희 집사람이랑 13년 차 동안 그러고 있는데 네, 그런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목소리를 연인과 같이 신랑 신부라고 부르셨으니 연인과 같이 듣고 싶어 하신다 했었습니다. 기도는 잘하고 못하고가 있다 없다? 없다. 하고 안 하고만 있다라는 것이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옹알이를 하든지 무슨 유창한 기도를 하든지 마땅히 빌바를 우리는 알지 못해요. 성령께서 그래서 도우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네. 지금 이 순간도 돕고 계시니 그저 기도 생활을 결단하시고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첫째 시간 말씀이었고 두 번째 시간에는 기도하면 뭐가 달라집니까? 하는 분에 대한 그런 말씀이었었어요.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말씀이었죠. 우리는 그 기도의 응답에 관심이 있지만 응답은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선물일 뿐이고 그 제목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 그 기도는 동전의 양면과 같이 임재가 반드시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기도하는 그 제목에만 관심이 있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없으면 우리 삶에 문제가 생기는 건 당연한 일인 것이죠.
나의 기도는 하나님의 임재를 위하여 하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바라는 소원을 위하여 하고 있는가를 확실히 분별하시길 바랍니다. 주의 임재는 단순히 무슨 나를 만져주시고 어떤 정서적인 교감을 해주시는 그런 수준이 아닙니다. 그건 당연한 것이고 여러분이 가정에서 가까운 분들을 만날 때 당연히 교제하는 건 그건 기본적인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정말 그 풍파를 잠잠케 하시는 능력의 주님이시라는 것. 주님의 임재를 확실히 경험한 사람은 그분의 능력 또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사실 우리의 기도의 응답은 그래서 응답이라는 그 뭐가 이루어지고 안 이루어지고보다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주의 능력을 경험하느냐 아니냐에 더 큰 어떤 방점을 찍어야 된다는 그런 뜻이었어요. 세 번째 시간에는 기도해도 잘 모르겠던데요 하는 분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왜 하나님 침묵하실까? 왜 나는 기도하면 하나님이 누구는 바로바로 막 응답하시는 것 같은데 나는 지금 내 앞에 놓여있는 문제들이 왜 이렇게 답답하고 어려울까 하는 분들. 기도할 때 하나님의 침묵을 종종 만나게 되는 것은 나 혼자 겪는 일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걸어갔던 잘 닦여진 길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도의 주권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알게 하시기 위하여 때로 하나님은 침묵하시고 우리가 더 하나님께 매달리는 방법을 선택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끝까지 침묵하셨어요. 누구에게? 예수님께. 또 여러 사람들에게도 그랬죠. 엘리 사막단이 특별히 예수님의 경우는 하나님의 그 침묵하심으로 죽을 때까지 응답하지 아니하심으로 온 세상을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침묵은 목적이 있으세요. 항상. 우리가 기도할 때 답답하시다면 주님 앞에 더욱더 다가가시길 바랍니다. 관계 이상이 생기면은 뭔가 다시 회복하려고 노력을 하잖아요. 뭐 치킨을 보낸다든, 뭐 비모티콘을 보낸다든, 기프티콘을 보낸다든, 뭘 하든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뭔가 답답하고 침묵이 되는 것 같고, 뭔가 영적으로 잘 안 되는 것 같으면 우리가 노력을 하게 돼 있어요. 왜?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문제들임을 여러분 이 예배드리는 분들은 이미 알고 계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당연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침묵이 때로는 우리를 부르시는, 초청하시는 하나님의 뜻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더 큰 은혜, 더 큰 자리로 우리를 부르시는 것이에요. 오늘은 다시 사랑하도록, 다시 시작하도록 하는 제목 네 번째 말씀입니다. 여러분 정말 그 불같은 사랑 해보신 적 있어요? 나 이렇게 뜨거운 사랑 해본 적 있다. 뭐 하나님에 대한 것이든 연인에 대한 것이든 있으세요? 네. 누군가를 뜨겁게 사랑하게 되면요, 거기에는 이 설렘이라는 감정과 막 들뜨는 감정, 그리고 더하게 열정까지도 생기게 됩니다. 마치 여러분 수영을 못하는 아이가 그 자녀가 물에 빠졌을 때, 수영을 못하는 부모가 자녀가 물에 빠졌을 때 그냥 물에 뛰어들어서 어떻게든 건져내려고 하는 그거 기억하시죠? 그게 누가 시키는 거예요? 그 사랑이 시키는 거잖아요. 난 원래 무서워하는데 그걸 뛰어넘는 그런 용기를 가져다 주는 거. 따라해봅시다. 사랑이 시켜서. 그럴 때가 있어요. 반면에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를 강하게 만들기도 하지만 우리를 한없이 약하게도 만듭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그 표정 하나 때문에 가슴 무너져 본 적 있으세요? 말 한마디 표정 하나에 살아갈 용기를 잃기도 얻기도 하는 게 그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바비킴 전도사님인가요? 사랑 그놈이라는 것도 그처럼 사랑이라는 것은 강하게도 약하게도 만들게 한다는 것입니다. 신앙의 세계도 똑같아요. 사랑에 시켜서 그게 그대로 통용이 됩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에 마음을 다하고 목숨 뜻을 다하여 너희 주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하신 것은 그저 무슨 미사여구를 붙여서 의례적으로 하신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과 우리의 인격을 움직이시는 그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사랑에 시켜서 하나님을 그렇게 믿음 생활을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교회 오실 때 솔직하게 고백해봅시다. 사랑이 시켜서 뭐 교회 꼭 가야지. 사모하는 마음, 기대하는 마음 가지고 아침에 눈을 빡 뜨고 오신 분들 계십니까?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도 오늘 아침에 햇살이 너무 좋더라고요. 아침에 방을 탁 비추는 그 햇살에 눈을 탁 뜨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스미는구나. 그게 너무 좋더라고요. 그 사랑이 온통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온통 받게 하고 누가 시키지 않아도 기도의 자리로 찾아가게 만듭니다. 이럴 때 기도는요, 그냥 기도라는 이 단어 하나로는 부족해요. 멀리서 어린아이가 그거 있잖아요. 저도 그 어린아이가 제 아들이나 딸이 제가 팔을 이렇게 벌리고 있으면 어렸을 때 아빠 하고 뛰어가지고 이렇게 확 와라 안겨요. 그때 뭐 그 앞에 웅덩이가 있는지 뭐 차가 오는지 안 보고 누구만 보니까 아빠만 보고 그 기도가 그런 느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지 이게 아니라 주님 하는 마음으로 다가갈 수 있는 그런 열정이 사랑이 시켜서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무감각하게 잠들어 있는 것 같은 그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회개를 하게 하셨어요. 제가 이 비슷한 경험을 언제 했냐면 그거 성경에서 읽어봤는데 고등학교 다닐 때 여간절 학습을 아시나요, 여러분 혹시? 네. 그 세대는 아직 그렇게 저죠. 요즘에도 하나요, 저를 보면 모르겠어요. 자율이죠. 그쵸? 우리는 정말 사실 타율이었는데 맛 두들겨 맞았잖아요, 선생님한테. 그 야간 절학습을 할 때 3시간을 했는데 보통은 1시간에 성경을 읽었어요. 그냥 전 신학과에서 대학 생각 전혀 없었었고 그냥 대학 가고 싶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보고 싶어가지고 보는데 그날따라 에스라서 말씀을 보는데 이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다가 1시간 다 지나는데 3시간 중에서 1시간 더 보고 싶은 거야, 성경. 애들은 막 옆에서 MC 스퀘어 있잖아요. 또 요거 막 그지. 너무 옛날인가? 요즘 뭐 듣니? 막 그런 거 하는데 그거 너무 좋은 거야, 이게. 그래서 2교시 때 2번째 시간 야자 때도 쉬는 시간에도 화장실만 갔다 와서 에스라서 막 10장을 막 읽었어요. 2번째 야자 시간 끝나기 한 10분쯤 전에 에스라서 10장에 딱 달았는데 거기 뭐가 나오냐면 에스라가 그 레위인들이 자기 백성들 중에서도 구별된 사람들이 이방 여인들과 막 결혼하고 나쁜 짓들을 막 일삼는 걸 보고서 하나님이 여러분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왜 망했죠? 이방인들의 그 제사 풍습과 그 우상들을 그냥 받아들여서 망한 거잖아요. 근데 이미 하나님께서 치셔가지고 회복시켜서 스룹바벨을 통해서 또 이 느헤미야 에스라를 통해서 성벽과 성전을 재건해 주시는데 거기서 또 그 짓을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에스라가 열받아가지고 막 옷을 찢고 막 죄를 뒤집어 쓰면서 통곡하면서 기도를 막 하는 하나님 이 백성의 죄를 용서해. 근데 제가 그거 볼 때마다 마음이 아프다 그랬는데 10장에서 보면은요 10장 1절 에스라 읽어드릴게요. 에스라가 하나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며 죄를 자복할 때 많은 백성이 크게 통곡하며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의 남녀와 어린아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인지라. 막 그 선지자가 우리 집으로 가면 목사님이 막 울면서 기도하니까 사람들이 막 나와가지고 같이 울면서 이 무슨 일인가 하면서 그 슬픔에 동참하고 그들의 죄를 자각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10장이 어떻게 끝나는 줄 알아요? 사람 이름 명단이 쫙 나와요. 무슨 명단이냐면 이방 여인들을 버리고 구별해서 다시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들, 남편에게서 버림받아 떠나가는 그 여인들의 그 사람들의 이름이 쫙 나오면서 그게 딱 끝나요. 무슨 사람 이름 나오면 끝나자고 봤는데 알고 보니까 그 결단이 실천이 된 거야. 아무리 이방 여인과 결혼했어도 가정이 헤어져가지고 헤어진 사람 이름 적는 게 그게 쉬운 얘기겠어요? 한 사람 한 사람 이름 안에 얼마나 큰 사람이 숨어 있고 얼마나 큰 그 교감이 있었겠어요. 다 끊어내시고 이방 사람들과의 관계를 딱 끊어내시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면서 딱 끝나는데 그게 너무 보기가 좋은 거예요. 야자 시간에 고3이 이거 2교시 때까지 보고 싶어가지고 막 울었어요. 혼자 차가지고 혼자 붕해하는 거예요. 막 울었더니 옆에 있던 짝꿍이 예수쟁이 또 지랄한다 이러면서 뒤통수를 때리고 하지 마시기라 공부하게 그런. 그 고3 중간고사 제가 반에서 1등 했어요. 내신이 갑자기 수직 상승을 했고 갑자기 공부를 안 하던 애가 하나님이 지혜 주셔. 그리고 학교에서 자면서 공부를 했어.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는 반에서 32등을 했고 고등학교 3학년 그런데 엄마 아빠가 막 쌍욕을 하면서 교회 안 다니시는 분이니까 그 예수 뭐하러 믿냐고 막 그러셔서 전도하는 제일 좋은 방법이 공부인 것 같다. 근데 공부를 시작해야 되는데 목적이 뭐였어요? 전도는 공부가 아니라 대학은 하나님 보내주겠지 이런 믿음이 있어. 참 대단해. 그때 생각이 더 좋은 것 같아. 그렇게 막 기도를 하고 뭔가 집중을 해서 1시간 동안 공부를 하면 되게 신기한 게 그냥 이렇게 쭉 책을 읽으면 그 기억이 다 나는 거야. 그거 되게 신기한 뇌파 때문인가 하나님이 이거 바꿔주셨어. 그래서 물론 학교에서 이제 자리 애들 방석 뺏어다가 깔고 몰래 그 집에서 갖고 온 그 장판 숨겨가지고 이게 저희 학교가 강원고등학교 산속에 있어가지고 잘 아는 사람들이 그래서 거기서 혼자 늦게까지 공부하다가 한 2-3시간 자고 일어나서 막 커피 사발로 마시면서 공부해서 32등 한 애가 반에서 1등을 딱 하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는 줄 알아요? 일단 용돈이 많이 들어요. 두 번째로 사람들이 의심을 하기 시작해요. 저거 제 실력 아니다. 그래서 제가 저번에 시의원 나온 김경수라는 친구 있어요. 걔한테 같이 야 이번에 내가 1등 할게 네가 2등을 했는데 그 다음에 기말고사 시험을 봤어. 어떻게 됐을까요? 있잖아요. 공부를 안 하던 애가 1등을 하면 불안해요. 애들이 다 갑자기 나를 경쟁 상대로 느끼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제가 괜히 멸을 했나 봐요. 어떻게 하죠? 부모를 전도하는 건 참 좋은데 너무 불안해서 못 살고 진짜 막 밥이 안 넘어가더라고. 그 어떻게 되냐면
기말고사 첫날에 정말 기도를 제가 열심히 했거든요. 기말고사 첫날에 제 할머니랑 같이 살았는데 할머님이 돌아가셨어요. 친할머님이. 저희 집이 장손이고 제가 장가하고 제가 장손이거든요. 영정사진 이걸 들어야 되잖아요. 장례식이니까. 선생님 저희 할머니가 돌아가셔서요. 전날 이렇게 그래? 영정사진 해야 돼. 그럼 너 갔다 와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면서 선생님 저 기말고사 어떡하죠? 선생님이 정말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중간고사 성적 넣어줄게 이러시더라고요. 또 이렇게 선생님도 말하고 해서 아차 싶었을 거야. 그래서 되게 대학교 편하게 갔어요. 내신이 이렇게 올라갔으니까 그랬던 경험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하신 것 같아요. 네. 제가 워낙 이제 머리가 좋지 않으니까 그냥 중간고사 때는 정말 믿음으로 갔었고 한번 그 산을 넘어보니까 이제 불안해지니까 그때부터는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그 뒤로 공부하는 법을 깨닫고 막 열심히 살게 됩니다. 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시켜서 공부도 할 수 있는 것이고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그 일들도 사명감을 찾고 할 수가 있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시기를 바라요. 사랑이 시켜서 분명한 것은 예스라서를 봤을 때 진실로 죄에서 돌아서면서 회개할 때 하나님과의 사랑이 회복된다는 그런 사실이었었어요. 저도 이것을 읽으면서 내가 하나님과의 사랑에서 떠났던 모습을 가장 사람들이 바쁘다고 얘기하고 가장 집중해야다고 했던 고3 때 그걸 깨닫고 나니 저는 제 인생 중에 고3이 제일 은혜로웠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고3 때도 성도들이 여러분들 위해서 다 기도하셨잖아요. 그렇죠? 그 힘을 받고 홍보다 보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더니 이방 여인들과의 다 결혼을 다 취소를 하고 다 내보냈던 그런 결단들. 여러분 이렇게 깊은 회개를 하게 되면은 그 각질 있죠. 각질처럼 두꺼운 그런 각질처럼 굳어진 또 무감각했던 그런 영적 그런 부분들이 다 벗겨져 나가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아주 여리고 아주 순수한 마음이 회복이 돼요. 그 기도하던 그 야자 시간에 그걸 보던 저나 그 당시에 아주 옛날에 실제로 그 일을 겪었던 에스라 시절의 사람들이나 다 한결같이 겪은 게 뭐예요? 정말 각질이 벗겨지고 뽀얀 그런 어떤 신앙의 여리여리한 사랑의 속살이 주님 앞에 탁 드러나는 그 순간이 있게 된다라는 그 사실이죠. 그래서 그때는 뭐 하냐면 분노할 수 있어요. 죄에 대해서 거룩한 분노가 갖게 돼요. 여러분 죄에 대해서 화내고 끊어내는 거는요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이 있을 때만 가능한 일이다. 아니면은 되게 율법적으로 끊을 수밖에 없어요. 이거 안 돼 저거 안 돼. 그거 아니고 그냥 싫어. 그냥 싫어지는 거. 그 누구지? 이름이 기억 안 나요. 제가 유튜브에서 쇼트 나오는 거 보니까 이렇게 웃는 모습 예쁜 여자 아이돌 연예인 있잖아요. 계속 웃고 다니는 그 연예인. 걔가 추운가? 걔가 아빠가 담배똥을 걔가 이렇게 따라왔는데 모르고 탁 떨어졌대요. 이마에 딱 떨어졌대요. 그래서 그대로 아빠가 담배를 탁 끊었다는 거지. 나 때문에 아빠가 담배 끊었어요 하면서 간증을 하더라고. 거기서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그런 거예요. 이거 아니지 싶으면은 그냥 아예 딱 맛이 아예 안 생겨. 그다음부터는 내가 미쳤지 이러면서. 그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 우리가 정말 그 뽀얀 속살로 하나님을 사랑하다 보면 여린 그 순수함이 회복되면 죄에 대해서 분노하게 되고 되게 쉬워져요. 끊어내는 것들이 막 거기 매여있지 않을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을 볼 때 무감각하게 살면서도 신기한 사람들이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분노하는 사람들 있을 수 있어요. 무감각하게 살면서도. 그런데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런 대부분의 하나님의 어떤 사랑에 대한 순수하고 뜨거운 분노, 그런 동기가 없는, 사랑의 동기가 없는 분노는 대부분 자기 의를 가진 바리새인들의 분노예요. 우리는 이렇게 하는데 너는 왜 이러느냐라고 얘기하는 분노가 되게, 우리 청년부 이런데 너는 왜 그런 식이냐, 왜 안 나오느냐, 이런 식으로 그냥 했냐 안 했냐, 옷이 어떠냐, 그런 것만 되게 본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 새벽에도 이런 간증을 한 적이 있는데, 화교 출신의 어떤 노란 머리를 한 그런 그 집사님이 계세요. 이름도 기억나요. 장뭐뭐뭐 집사님이신데, 장 집사님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신방에 갔더니 자기가 화교 출신이고 그 남자들 상대로 이렇게 장사를 하고 이러다 보니까 되게 걸걸하대요. 성격 보면 진짜 장부 같아요. 아담한 체구인데 장부 같아요. 그 왜 보통 아니시다 그런 분 있잖아요. 그래서 되게 삶의 결이 엄청 거칠은 분이죠. 근데 그분이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어떤 경로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내가 이제 교회를 가겠다 결단을 했어. 그 교회로 가가지고 이 맨 앞자리에 맨 앞에서 두 번짜리에 딱 앉아가지고 예배하려고 성경책을 탁 펴고 교회 너무 좋다. 그랬는데 그 바로 뒤에 예배 좀 일찍 와서 일부 예배에 할머니 권사님, 연세 많으신 권사님이
딱 있는데 노란 머리가 아파가지고 꽁지 이렇게 딱 앉으니까 이분이 어떻게 했냐면 어딜 교회 머리를 노랗게 하고 하냐면서 소리 지르면서 사람들 많은데 머리끄댕이 확 잡아 당기신 거예요. 그 집사님이 장집사님이 그 간증하실 때 제가 목사님 교회 처음 와봤는데 처음 나온 날 머리끄댕이 잡혀봤어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하셔서 제가 너무 진짜 내가 마음이 너무 미안하더라고. 어쨌든 내가 그 교회 목사니까 어떻게 했어요? 근데 제가 그래도 진짜 얼굴 빨개지고 너무 막 울고 싶고 그랬지만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참았다는 거야. 그때는 그럴 수도 있지라고 하면서 지금 생각하면 내가 왜 참았는지 모르겠대. 근데 이렇게 간증을 하는 그 집사님이 지금까지 거기 남아있는 게 자체가 참 은혜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교회 떠나지 않고. 물론 그 권사님 마음 이해해요. 경건한 모습과 경건한 태도로 예배하길 바라셨었겠지. 그게 맞다고 훈련받았을 것이고. 그런데 겉사람은 속사람이 변하면 좀 시간이 걸리면 바뀌게 돼 있잖아요. 그분 지금도 그렇게 노랗게 그러지 않으셔요. 근데 내 눈에 옳지 않나 보이니까. 무슨 말인지 알아요? 바리새인의 분노가 뭔지 알겠어요? 뭔가 내가 불편하고 기준이 나요. 내가 불편한 거 하나님 불편하지 않으실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저 여러분처럼 갇혀있고 이렇게 훌륭한 분들 예배하는 거 정말 그레이스, 은혜잖아요. 그렇죠? 여기에 근데 진짜 마약 중독자들 되게 방탕하신 분들이 여러분과 같이 가서 앉아있으면 어메이징 그레이스입니다. 더 나은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만의 담을 만들지 맙시다. 만들지 말고 정말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신다면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너는 왜 우리와 같지 않느냐? 이게 바리새인의 분노예요. 뽀얀 사랑의 속살 없이 그냥 분노만 하는 거, 거룩한 척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바리새인들의 그런 껍질이 아니라 우리 속에 있는 사랑, 진실한 사랑을 바라십니다. 여러분 인간들이 서로 사랑할 때요, 우리 그 동기가 완전 순수하지 못해서 서로 사랑할 수 있어요. 그렇죠? 한 남자가 혹은 한 여자가 서로를 사랑할 때 겉으로 보이는 어떤 사랑을 분석해보면 뭐가 나오는지 알아요? 공식처럼 분석해보면 이제 정서적인 교감도 그 안에 들어있고 육체적인 정욕도 들어가 있고 그리고 그 사랑으로 인해서 얻을지 모르는 다양한 어떤 서로 주고받는 호혜적인 관계도 그 안에 있고 또 내 이상형에 대한 어떤 그런 바램들도 그 안에 들어가 있고 또 사랑하는 대상을 향한 순수한 동기들이 들어가 있는데 이거 하나하나를 이렇게 탁 골라내서 분류하는 게 가능할까 불가능할까? 남녀 간의 사랑에서는 사실 사랑이라는 것에 다 포함되는 거잖아. 우리가 생각할 때 단어의 사랑이 아니라 진짜 사랑을 논한다면 그렇죠? 서로가 불완전한 인간이기 때문에 이게 그렇게 엄격하게 따지지 않아도 사랑이라고 인정해주고 얘기해줘요. 그 정도면 사랑받는구나. 그렇잖아. 가족들을 향한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족의 사랑을 보면 동기를 살펴보면 본질적으로 내가 홀로 이 땅에 남겨지기 두려워하는 그런 두려움의 표현일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가족이라는 것에서부터 안정감을 얻고 싶어하고 자기만족의 모습들이 거기 들어가 있다는 것이죠. 사랑의 동기가 순수하다면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정말 사랑한다면 여러분 가족 간에 그렇게 싸울 필요 있어요? 없어요? 왜 이렇게 싸워 가족들이? 형제들 간에 왜? 진짜 사랑이라면 그게 아니잖아요. 그게 뭐예요? 자기만족이 그 안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 사랑의 동기를 그런 식으로 굳이 엄격하게 구별해보지 않아도 세상은요 그 정도면 사랑이다라고 얘기해요. 그 정도면 뭐 화목한 가정이라고 얘기하고 인간들의 세상에서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저를 보십시오. 잘 기억하십시오. 신앙의 세계에서는 어림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그렇게 대충 우리가 인간들 사이에서 하는 사랑으로 얼버무리려고 하면은 제대로 된 사랑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택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엄격하게 우리의 사랑을 점검하고 계세요. 그게 오늘 말씀이에요. 그냥 사랑해라라가 아니라 뭐래요? 내 마음을 다하고 뭘 다해? 내 목숨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해서 너의 하나님,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말에는 굉장한 방점이 찍혀 있는 거예요. 사랑의 대상, 완전하신 너의 하나님. 그리고 순수한 사랑을 점검해 보아야 됩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니까 그런 사랑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것이죠. 어떤 의미에서 솔직하게 정직하게 고백해 봅시다. 나는요 하나님보다 내 인생이나 하나님보다 내 가족을 더 사랑하고 있지도 모릅니다. 우리의 어떤 건강이나 우리의 목숨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할 수 있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왜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누가 죽게 두었느냐? 그러죠. 목숨이 더 중요한 거지, 인간의 목숨이. 하나님께서 물론 막 그렇게 사랑 없이 하나님이 사랑이셔서 그렇게 막 죽이시는 일부러 그러신 분은 그러니까 뭐라 그래야 돼?
사람의 목숨을 하찮게 여기시고 심판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신데 그 책임을 하나님께 묻는다는 말인 거죠. 사람들이 주님에 대한 어떤 그 사랑의 동기가 잘못되어 있으니까. 목숨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했다는 말을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정말 생명보다 하나님을 소중하게 여기는가? 예수님께서 먼저 자기 생명보다 우리를 소중하게 여겼듯이 너도 그렇게 살고 있는가? 그걸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아무리 큰 성공을 거두고 많은 성취를 해도 진실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 성공하지 않으면 그거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얘기하세요. 여러분 무슨 좋은 직장에서 연봉을 많이 받고 뭐 이렇게 올라가고 그런 것들 그거 다 우리 눈에 좋아 보이는 것들 하나님의 사랑이 제대로 통로가 열려있지 않고 그런 소통을 하고 있지 않은 하나님 보시기에 그냥 한숨 지으신 일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가장 첫째 계명을 지키지 못하고서 어찌 우리 스스로 우리 삶을 하나님 앞에 마음껏 보여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자신의 신앙생활의 껍질들을 보면서 스스로 만족하는 그런 우리를 범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 나오셨습니까? 잘하셨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예배에 참석하는 목적이 그 뜨거운 사랑을 그 순수하고 열리 여린 사랑을 하나님과 연결시켜서 가까이 이끌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진정한 사랑이 있는 것이죠. 제가 대학생들 데리고 단기 선교 갈 때 안타까운 일들이 몇 번 있었어요. 하나님이 임재 있어가지고 거기서 미니스트리를 하면은 애들이 은혜를 받고 밤에 이제 반응을 그때 막 하나님이 역사하신 건 낮에 막 은혜를 나누면서 우리를 기도하고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아이가 이제 은혜를 점검하는데 막 우는 거예요. 아 얘가 되게 은혜 받았구나. 얘를 감정을 시키자. 그래서 한번 얘기해보라고 딱 했더니 걔가 그날 밤에 우리 베이스 캠프에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아 간사님 제가 아까 기도 시간에 눈물이 많이 나왔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 현지인들이 너무 불쌍해요. 불쌍하다는 거예요, 갑자기. 이렇게 불편한 데서 살고 여기 학교도 없고 이 아이들 학용품도 없고 과자도 없고 뭐도 없고 너무 슬프고 불쌍했어요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한테. 야 제가 진짜 소름이 쫙 돋았습니다. 왜요? 어떻게 십자가의 설교를 듣고 애들 생명이 살아나는 그 변화를 직접 생생하게 체험하고도 그런 이유 때문에 눈물이 흐를까?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하심에 대한 감동과 이 인생들에 대한 주님의 계획의 광대하심을 바라보고 미래를 바라보고 우는 것이 아니라 병이 낫는 모습을 보고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눈물이 나는 게 아니라 너무 불쌍해서 눈물이 나올 수가 있을까? 어떻게 그 현장을 보고도 제가 그 뒤로 선교팀 들어갈 때마다 빡세게 훈련시키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절대로 겉모습 보고서 불쌍해하지 말아라. 너네들 다 갖추고도 제대로 하나님 안 찾는 니들이 훨씬 불쌍한 놈들이다. 어디에 건방지게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스스로 판단을 하고 불쌍하다고 표현을 하느냐. 하나님 뭐가 불쌍하겠느냐 진짜. 그런 얘기를 물론 인격적으로 이렇게 직설적으로 얘기하면 안 되고 인격적으로 잘 얘기를 하고 훈련시켜서 항상 데리고 다녔습니다. 영적으로 보면요 그들이 우리보다 더 부자일 수 있어요. 순수한 믿음. 아직도 기억해요. 배 타고 4시간, 걸어서 몇 시간, 버스로 9시간이고 한참 오지를 들어가가지고 인도네시아 갔어요. 개미마을이었던 건데 개미가 많아서 우리 팀 애가 하나가 물려가지고 얼굴 이만해져서 잔뜩 물려서 잤는데 여기가 막 개미. 근데 거기 딱 들어갔는데 예배당에 딱 갔더니 거기에 딱 송혜교 사진이 딱 한류. 그래서 거기 우와 대단하다. 예수님이 진짜 송혜가 얘기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옛날 사진에. 근데 그때 되게 놀란 게 한 아이가 저쪽에서 뭐 들고 오는 거예요. 몇 시간 됐는데 집이 걸어오는 데만 2시간이 걸린대요. 집에서 의자를 갖고 온 거야. 애가 자기 앉아서 할 줄 알았는데 헌금이 없어서 그거 들고 왔더라고 집에. 애가 엄청 울었어요. 이 반주하는 그 야마하 옛날에 왜 키보드 누르면 소리 나는 거, 그 옛날 거 되게 조그만 거, 그걸로 반주하시는데 되게 방해를 해 찬양을 그분이 자꾸 노래를 치시면 노래가 안 맞아 안 치셔야 되는데 되게 힘들었는데 그게 그렇게 내렸다 보면서 종이 바짝 안 차리면 노래를 틀려요. 이게 자꾸 다른 음을 치셔가지고 근데 그게 그렇게 연습하는 거야. 자기 그게 너무 좋아. 그러니까 찬양팀을 배워서 하는 게 아니라 찬양을 해야 된다고 배우니까 그냥 아무거나 누르는 거 칠 줄 모르는데 자기가 찬양팀 하겠다고 해가지고. 그런 예배 들어봤어요, 여러분. 진짜 생동감 넘칩니다. 내가 치는 기타와 저게 전혀 안 맞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상황. 그러면서 얼마나 기뻐하는지 몰라요. 어디를 비교해요? 누구의 신앙이 어떻고 환경을 왜 따져? 하나님은 그들의 그 순수한 의자 들고 2시간 걸어갔어요, 여러분. 나는 30분도 못 들고 있겠는데. 누가 불쌍한 거야?
여러분 우리 교회 그 연세 있으신 권사님 세대들 있잖아요. 할머니들, 할아버지들. 그들은요 전쟁을 겪고 맨 땅에서 아무것도 없이 자라면서 오직 하나님을 향한 그 순수한 사랑 하나로 가정을 세우고 교회를 이렇게 세워내신 분들이에요. 그 존재만으로도 여러분이 굉장히 존경해드려야 되고 되게 멀리 있는 분처럼 느끼고 그 요즘 애들 하는 말을 꼰대처럼 막 바라고 절대 그러면 안 되는 분들이에요. 그럼 여러분은 또 어떤 사람들인지 아세요? 교회가 소수이고 교회 다닌다고 하면 야 너네 교회 괜찮냐? 이런 질문 받는 세대가 됐잖아요 요즘 애들이. 그죠? 조금만 눈을 들려도 교회 안 가도 되는 수많은 이유들을 정면으로 다 돌파하고서 하나님과의 사랑을 더 알고 더 누리고 싶어서 이 자리에 찾아온 분들이 어린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자체가 귀한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이 자리에서 만난 하나님의 아들, 딸들에 대하여서 너무 좋은 마음, 큰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우리 순수한 마음의 주님과 이때일 때 은혜 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시켜서 교회를 오시고 사랑이 시켜서 찬양을 하시고 사랑을 시켜서 일터로 가시고 사랑이 시켜서 사랑을 하시기에 축복합니다. 아까 막 눈물 흘렸던 불쌍해서 울었던 개처럼 얼마든지 우리는 종교적인 체험과 그런 것들로 눈물 흘릴 수가 있어요. 마찬가지로 진실한 사랑의 동기 없어도 얼마든지 도덕적으로 살 수도 있고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말씀을 완전히 떠나지도 않았는데 메마른 신앙생활을 하는 것도 이런 이유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그 사랑이 없으니까 경험하지 못하는 거지. 이런 상태라면 우리가 원하는 걸 다 이루잖아요. 그래도 만족이 하나도 없습니다. 상처받은 심령을 이렇게 막 쌓아안고 가슴을 막 쓸어내려도 아 내가 왜 이러지? 하나님 저 왜 이럴까요? 별로 하나님 위로 그렇게 쉽게 오지가 않아. 자기 놓치 삶을 터닝포인트가 없으니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상처를 많이 받은 사람들 세상 살면서 어려움을 당하죠. 그럴 때 그 충분한 위로를 받으려면은 내가 받은 상처를 능가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 위에 부어져야만 합니다. 오늘날 그런 사랑에 목말라 하는 사람들의 고통스러워 소리치는 게 이 세상의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자꾸 다른 것들로 채우려고 하고 자신을. 세상 사람들이 서로에게 상처를 주지만 치유할 능력이 이 세상에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거 누구한테 부탁했다? 교회에게, 우리에게 부탁하셨습니다. 사람들을 치료하라고. 한때 힐링이라는 단어가 유행을 많이 했죠. 그렇죠? 지금도 TV 프로그램 보면 다 먹는 거, 여행 가는 거 다 그런. 어떤 분은, 어떤 목사님은, 제 선배 목사님은, 야, 이 세상은 음식과 여행이 미친 세상이야. 방송에다 이렇게 나오니까. 근데 저는 보면서 이해는 가요. 왜냐면 나도 먹는 거 좋아하고, 노른다는 거 좋아하니까, 이해는 그 마음이 가는데, 그만큼 그곳에서 하나님 찾았으면 좋겠다. 이 생각도 하게 됩니다. 이 보니까 이런 거예요. 세상 속에서 지친 영혼들이 자신을 위로할 수 있는 무언가를 찾는 모습이 그게 그 TV 프로그램에 나오는 것들이죠. 먹는 거, 여행 가는 거. 그래서 긍휼 여기는 마음이 오히려 생기게 되더라고요. 최근에는 이제 SNS에서 뭐 이렇게 자랑하는 거, 플렉스라고 하죠. 이런 것들을 계속 하고 뽐내고 있는데, 여러분, 취업도 힘들고 결혼도 힘든 세상 속에서 소소한 그 만족감에 자랑하는 그들의 모습이 짠하기도 하지만, 우리들은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진실하게 사랑하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플렉스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랑해 보세요. 뽐내 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만약에 우리 스스로 아무것도 없는 어떤 이 마음 바닥에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불러일으켜야 된다면 우리가 어떻게 무슨 용기를 가지고 무슨 어떤 동기와 무슨 시작점을 어디다가 찍고 우리가 그 사랑을 막 스스로 불태울 수가 있겠어요? 우리가 그 사랑, 순수한 사랑 내 스스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안 돼요. 진실한 사랑은커녕 내가 하나님 앞에 뭐 내가 핸드폰 이렇게 좋은 거 최신형, 이건 노트 8입니다. 되게 최신형이죠. 요런 거 처음 딱 샀을 때 와, 뭐 이렇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우리 그렇게도 못 사랑할 때가 많잖아. 그렇잖아요. 최신형 뭐 이렇게 누구 막 새로운 사람 만났을 때 그 설렘을 느껴보신 분들은 그것처럼 하나님을 솔직히 사랑 못할 때도 더 많잖아요. 그죠? 하지만 감사하게도 진실한 사랑을 시작하는 이 일은요, 우리 나 자신에게부터 시작하자. 이게 얼마나 감사한 건지 알아요? 하나님이 목숨 다해 마음 다해 힘 다해 뜻을 다해 사랑하라고 하셨지만 그 사랑을 내 속에서 시작하라고만 말씀 안 하셨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요한일서 4장 10절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랑이 우리에게서 시작할 수 있는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 자체가. 예수님을 죽이신, 자기 아들을 죽이신, 화목하기 위해서 죽이신 그 화목제물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 사랑을 우리 속에 심어주신다라는 거예요. 아, 내가 계획하고 내가 사랑을 해야지라고 결단해서 되는 사랑이 아니라 내가 그 예수님을 묵상하고 그 사랑을 확증하신 하나님을 생각할 때 그 사랑이 자연스럽게 여기서부터 나오게 된다는 거죠. 이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누구나 할 수 있게 된다는 뜻이고, 이 사랑은 어떤 배경, 어떤 상처가 있는 사람도 이 사랑을 충분히 시작할 수 있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 이렇게 십자가 앞에서 하나님의 참된 사랑을 만나고 그 사랑으로 내가 다시 하나님 앞에 돌려줄 수 있게 시작을 할 수 있습니다. 소망이죠. 주를 향한 나의 사랑이 때로 진실한 것 같지 않아서 여러분 좌절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외아들을 보내신 하나님의 그 아가페 사랑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들이고, 우리 모습이 어떠하든지 그 보혈로 우리를 받아주신다는 확신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따라해봅시다. 사랑이 시켜서 그 사랑이 우리 안에 들어오고 우리를 시켜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우리 마음 움직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기도보다 먼저 그 사랑 받은 사람으로서 먼저 기도해야 될 제목이 있습니다.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이 사랑이 얼마나 큰지,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는지 깨닫게 해주십시오라는 기도를 반드시 하셔야 돼요. 뭐 좀 이렇게 그 어찌 뭐라 그러죠? 이걸 민망하게 또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해달라고 그 어른들처럼 그렇게 말하지 마시고 그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거기서부터 시작할 수 있거든요. 멸망 가운데 있는 나를 아들을 죽이심으로 건져내 하나님 마음이 어떤지 깨닫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우리도 그 마음으로 하나님 사랑해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한테 바라는 사랑은 당신의 사랑을 본받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대할 때요, 기억하세요. 우정으로 하나님을 대하는 것만큼 하나님을 모욕하는 게 없습니다. 단순히 애정으로 하나님을 대하는 것만큼 하나님을 가슴 아프게 하시는 게 없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을 그대로 본받는 우리의 마음 중심을 원하십니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와 넓이를 탐구하고 그 사랑에 반응하는 인생을 살기로 노력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결정일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제대로 경험하면 그 온전하심을 알기에 그동안 온전히 사랑하지 못했던 나의 비루함을 보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뜨거운지 경험하기 때문에 내가 참 냉담하구나 이걸 경험하게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면서 우리가 얼마나 그동안 무가치했던 것을 추구했나 이걸 경험하게 되고, 그의 죽으심을 통해 우리 삶의 가치를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이유가 잘 지키면, 말씀을 잘 지키면 복을 받아서가 아니라 주님을 향한 사랑을 시켜서 그 말대로 살고 싶어서 그렇게 하게 됩니다.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다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하는 말씀을 듣고 나도 기도하게 되는 거죠. 또한 모든 말씀들을 다 지킨다는데 그렇게 못 사는 사람들을 보고서 우월감을 갖지도 않습니다. 그가 주고목하고 있는 것은 내가 말씀을 잘 지키고 있다는 대견한 모습이 아니라 자신과 그 사랑을 나누는 하나님을 주목하기 때문에 교만할 이유도 없고 교만할 틈도 없죠. 이럴 때 우리 마음속에 이렇게 벅차오르는 감격이 생기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순종할 때 더욱 친밀하게 다가오신 하나님을, 그 사랑을 느낄 수 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제가 진정한 크리스찬의 사랑의 모습을 지금 보여드렸어요. 말씀으로서 설명을 드렸어요. 자, 여러분, 정말 이 청년들을 위해,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준비하던 중에 한 가지 중요한 사실 하나님께서 다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요. 나는 너가 기도하는, 그러니까 저한테 이렇게 했어요. 너가 기도하는 청년들의 상황, 그러니까 성도들의 상황, 학생들의 상황을 다 안다, 하나님 그러셨어요. 너희들의 삶의 모든 동기도 알고, 하나님이 그러셨어요. 과정도 다 알고, 심지어 어떻게 될지 결과도 나는 이미 다 알고 있다. 그렇게 지금 당장 너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너희들이 이미 기도하기 전부터 나는 알고 있으며 그에 대한 모든 응답 또한 준비가 되어 있다. 그래서 나는 너희한테 그 기도 내용에 대한, 기도할 때 그 기도의 내용을 듣고 싶은 것이 아니라 너희들의 그 기도를 통해서 너의 사랑을 듣고 싶다 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정말 기도할 때 내용이 아니라 사랑을 주님 앞에 드려보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그것을 원하시고 그래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사랑하는 울산교회 청년 가족 여러분,
우리가 사랑을 회복하여야 우리들의 슬기로운 기도 생활이 정말 슬기로워질 수 있고 연연해질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제 그것을 위해서 기도할 텐데 찬양 한번 같이 합시다.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간증하는 찬양이죠. 당신은 시간을 두고 우리 함께 찬양하고 같이 기도해요. 네. 당신은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편안 버리고 우리에게 영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꿈없는 우리의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당신은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편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없는 우리의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예수 이곳에 우리와 함께 영원히 예수 이곳에 우리와 함께 영원히 예수 이곳에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예수 이곳에 예수 이곳에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없는 우리의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찾아오시고 개입하시고 방향을 바꾸러 가시는 데에 전문가이십니다. 항상 그러십니다. 꼭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가나안에 머물지 않고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 이미 다시 사레일로, 아브라함이 아니라 사레일로 그 이집트를 쑥대밭을 만들어 놓고 다시 돌이켜서 오게 하시다. 우리가 잘못된 선택을 하더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의 방식대로 일하셔서 그 말씀으로 반드시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 반드시 너가 복이 되게 할 것이라는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셔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이 내가 구원을 받았을 때 주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런 소명과 이 청년교회를 향한 뜨거운 마음들, 이 모든 것들, 하나님 주신 이것들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고 반드시 그대로 역사하실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한 가지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은 우리의 중심이에요. 정말 내가 뜨겁고 순수한 사랑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있는지, 이 각질처럼 세상에 때가 낀 그런 인생을 살아가면서 주님을 등한시하고 주님의 마음을 부르짖는 주님의 소리를 우리를 향해 외치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귀를 닫고 안 듣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먼저 회개하실 때 주여 내가 주님을 온전히 사랑하지 않았나이다. 마음을 다해 힘을 다해 생명을 다해 주님을 사랑하기보다 내가 주님을 우정처럼 대하고 예의처럼 대했나이다. 이런 부분이 있다면 회개하십시오. 또한 감사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다시 말씀 앞에 세우시고 다시 사랑을 회복시키시려고 나를 세우시며 감사합니다. 우리 회개와 감사의 기도 제가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이 자리에 하나님 말씀 이 방송을 통해서 함께 예배하고 있는 모든 친구들에게 하나님 함께 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께 사랑하는 마음 되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사랑이 순수하게 하시고 열정 있게 하시고 최선을 다한 목숨을 다한 생명을 바치는 하나님 되시고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먼저 주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셨고 먼저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사랑의 동기를 부르셨사오니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본받아서 우리가 뜨거움을 가지고 주님께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정말 삶의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나고 부딪히게 해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쏟아내고 하나님께서 주신 정말 귀한 그런 마음도 하나하나 잃어버려서 저 배울 때에는 오늘 퍽퍽하게 살아가는 우리들을 용서하시고 다시 한번 주님의 하나의 주님의 뜨거운 사랑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안에 무엇이 하나님의 큰 사랑을 다시 한번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단절히 말하는 것에 그 사랑이 나에게 설명될 수 없으며 오직 하나님께서 하신 그 사랑이 하나님의 동기이오니 주님 우리가 주님을 더욱 따라갈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기도의 내용이 아니라 우리의 그 눈을 감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그 태도를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 사랑을 믿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마음껏 주님 앞에 사랑을 내시도록 인도하셔서 이미 우리 환경도 가정도 별거도 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 가정체의 뜻대로 이끌어가신 하나님의 인생이 지금 우리를 더욱더 위대하고 아름답게 쓰여질 수 있도록 우리가 주님과의 기쁜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 우리를 향한 사랑이 짝사랑이 되지 않도록 우리가 주님을 더욱더 사랑할 수 있게 도와줄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셔서 이 자리에 각자의 환경과 상황 속에서 주님을 예배하고자 하나님 나온 시간을 물어야 드리는 자기가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재능의 현들의 마음과 삶과 중심을 받아주시며 하나님 삼적한 주님과 깊은 길과 사랑을 가지게 되게 하시고 이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하나님의 길을 마음껏 이루어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하는 자들마다 그러게 하여 주시고 이것을 깨달은 자마다 하나님의 믿음 들어갈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시고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신뢰하오니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믿습니다.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결단하며 기도합니다. 지금은 여러분 사순절 기간이죠.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나를 보내셨습니다. 우리의 사랑, 그 뜨거운 사랑의 근원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고 하였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내가 노력하고 쌓아 올리는 사랑이라는 게 아니라 부어주시는 사랑을 내가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그러면 이렇게 사순절 기간에 하나님 앞에 주님 내가 이렇게 하나님과의 사랑의 통로를 확보하겠습니다라는 결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고 성령이 역사하시는 지금 이 순간이 우리가 결단해야 될 때입니다. 시간을 넣어보시고 일주일 생각해 보시고 하늘 내가 그것이 뭐 성경을 읽는 것이든 깊게 기도를 하는 것이든 큐티를 하는 것이든 아니면 하루 종일 뭐 말을 안 하고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든 다 각자 여러 가지 그런 결단들이 있을 터인데 하나님 제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하여서 자리를 마련할 터이니 하나님 초청합니다. 아니 하나님 초청하시는 그 자리를 제가 발견하고 제가 들어갑니다. 하나님 저와 깊은 사랑을 나누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의 동산에 아무도 못 들어오게 문을 잠그고 주님과 정말 좋은 데이트를 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과 나만 아는 거기에 우물이 있고
그걸 덮어놓고 아무도 못 마시게 정말 주님과 나와의 깊은 관계를 쌓고 싶습니다. 주님, 그 잠근 동산 우리를 초대해 주시고 덮은 우물 봉한 샘으로 우리를 불러주셔서 주님과 깊고 깊은 사랑의 관계 속에서 뜨거움이 회복되어지고 우리가 학업도 직장도 또 내가 하는 여러 가지 구성하고 있는 사업들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결단하면서 한 번 더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사랑을 마음속에 담고 세우시고 하나님 우리가 이 인대를 간다는 때 하나님 넉넉하게 하나님 것을 믿사오고 우리가 더 주님께 소청하시는 그 자리를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삶의 자리 하나님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를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우리 사랑을 함께하는 것은 하나님 뜨거운 마음과 하나님과 냉랭한 마음과 진정한 하나님 나라가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부으신 뜨거운 사랑을 경험하여서 그것으로 하나님 직장과 학업과 모든 가정과 모든 분야에서 하나님 주님의 사랑으로서 넉넉하게 감당할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어떠한 이유로 어떠한 아픔으로 주 앞에 나아가고 망설이고 머뭇거리는 죄들이 있다면 하나님 오늘의 이 결단을 통하여서 주님과 만나는 귀한 하나님과의 시간을 정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삶의 자리에서 주님을 만나겠다, 내가 주님의 부름을 돌진하겠다는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고 결단을 장기와 청년들이 하나님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들의 사랑 때문에 주님 들어가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삶을 주님 버리지 않게 하시고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주님 앞에 온전히 바라보면서 나아가 하나님 아름답게 신앙을 지켜내고 믿음을 지켜내고 하나님 안에 있는 비전을 지켜내면서 주의 뜻대로 하나님 세상을 바꾸어 나가는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서 하나님 때문에 확장시켜가는 믿음 될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신뢰합니다. 하나님 인도하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믿습니다. 그 사랑을 먼저 보여주셔서 우리가 주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 온 세상 가운데 하나님 구해주셔서 하나님 잊지 않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완벽지 않게 하시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을 묵상하며 살아가는 하나 되시고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이 싸움이 하나님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없는 우리의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결단하고 또 감사하고 회개했던 내용들이 하나님께서 영원히 기억될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사랑의 축인 것을 믿사오니 주님 우리가 한 기도 앞에 부끄럽게 살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삶으로 그것을 증명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기도 없기는 함께 예배하지 못한 청년들 가운데 몸이 불편한 지체들이 있습니다. 코로나로부터 속히 벗어날 수 있도록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함께 든든한 마음으로 예배하는 예배자로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다채로운 의미인지 매주 배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깨닫는 것대로 우리 기도가 변하게 하시고 성숙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과 깊이 있는 교제, 뜨거운 사랑, 아름다운 사랑 나누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봉헌 찬양 같이 하겠습니다. 손길 돌보시네 온 땅
기억하여 주시어서 하나님께서 물질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이들의 고백 위에 주님의 복을 마음껏 내려 주시옵소서. 물질로 인하여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곳간에 차고 넘치는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이 가득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드린 것보다 더 귀히 부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귀한 물질이 하나님의 뜻을 위해 아름답게 사용되어지게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집행하는 자의 손들이 하나님 손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셔서 이 세상 가운데 상한 자, 아픈 자, 쫓겨간 자, 연약한 자들을 돌보는 귀한 하나님의 손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제 말씀 안에서 순수한 사랑을 주로부터 받고 그 사랑을 회복하고 주님께 다시 올려드리기를 원하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예배자들에게 방송으로 함께하는 참 귀한 청년 가족들에게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셨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앞으로 이제 안 나오셔도 부끄러워. 오늘의 광고는 원래라면은 오늘 이제 오후에 그 청년부시 페인트 칠을 하려 했으나 이제 경태 형이 이제 아픈 관계로 경태 형이 나 다 페인트 나오면 너무 해보고 싶었는데 일복이 없네 내가. 다음 주에 왔는데 안 올 생각하니까 그렇지. 팩트죠 팩트. 아우. 경태 형이 이제 완쾌하시면 하는 걸로 하고 오늘 인원 신청 서번들 다 같이 하는 게 어떤가 싶어서요 목장부님 네, 좋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아이부터 두 명밖에 없어요. 네 그래서 다 같이 하는 게 어떤가 좋아요. 네 알겠습니다 목장 모임 하겠습니다 아니